네, 오늘은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요한 1서를 계속 강해하다가 잠시 한 2주 정도 이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뉴질랜드에 가면은 루아타라라는 도마뱀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 도마뱀이 아주 유명한 도마뱀이랍니다. 왜 유명한가 하니까 숨을 안 쉬고 1시간 동안 숨을 안 쉬어도 살 수 있는 그런 동물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숨을 못 쉬면은 죽습니다. 여러분, 숨을 한번 한 1분만 참아보세요. 벌써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지고 죽을 것 같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기도 안 해도 예수 믿는 사람 기도 안 해도 잘 살던데요.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역시 여러분 혹시 무호흡증이라고 아세요? 무호흡증? 네, 코골이 무호흡증. 이 자다가 숨을 안 쉬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친구랑 같이 여행을 갔었는데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 옆에서 자는데 제가 잠을 못 잘 정도로 코를 골다가 깨부서 보니까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중간에 한참을 숨을 안 쉬다가 푸 하고 숨을 쉬고 다시 또 이렇게 숨을 쉬고, 그래서 이러다가 얘가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막 깨웠습니다. 숨 쉬라고. 이제 괜찮대요. 그런데 자기가 괜찮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참 위험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기도 안 하다가 주일에 한 번 와서 기도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을 무호흡증 환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쓴 기도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다윗이 쓴 시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게 기도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기도문인가 하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겁니다.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건데 그 기도문을 시처럼 운율을 붙여서 노래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성경책 보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시편 20편 앞에 제목이 있잖아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써 있죠. 다윗이 시를 써서 그거를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게 했다는 거죠. 누구한테 부르게 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부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을 보면 마치 내가 다윗이 돼서 전쟁터에 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그걸 노래로 이렇게 불러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다윗이 후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문을 좀 이렇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기도문을 노래로 이렇게 불러주기 위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쓴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손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자, 다윗이 쓴 시편 중에 시편 121편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마 시편일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여러분 이 시편 아시죠?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또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산에 가서 산기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다 그런 뜻일까요? 여기서 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그 시온이 바로 시온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어디다가 성전을 짓는가 하면 시온산 위에다가 성전을 짓는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시온산 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왜 다른 데서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가?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하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이제 성전을 봉헌을 한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 이름을 이 예루살렘 성전, 네가 만든 이 성전에다가 내 이름을 두겠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사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그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상과 환전상의 상을 뒤집어 엎으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거늘 너희가 강도의 수고를 만들어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바로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거죠. 그 산에서 산기도하러 다니지 마시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산에서 기도하다가 흰옷 입은 노인을 봤대요. 흰옷 입은 노인이 나타나서 흰옷 입은 노인이 나타나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냐, 나 하나님을 본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산신령을 본 겁니다. 요즘 그 산에 도 닦는다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흰옷을 입고 다닌대요. 그래서 산신령으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래요. 여러분 산에 가서 기도하지 마시고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절을 보세요. 내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소제, 번제 이런 게 다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바로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 헌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서 하나님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해주세요. 지금 이걸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드린 예배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물질과 시간을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문을 딱 붙잡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딱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시편 말씀 같은 걸 딱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줄 수가 없죠. 꼼짝 못하고 하나님 들어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4절을 보세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뭐든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은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의 확신이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절대로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물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고르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가까이 가다, 가까이 접근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누구한테 가까이 가느냐? 누구한테 가까이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양을 가지고 가서 내 죄를 다 그 양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 양을 잡아서 죽여서 내 죄를 다 없애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피를 제단에 뿌리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예물을 누가 준비하는가?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그 예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게 여호와 이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바친 그 어린 양,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뭘 가지고 와야 되느냐? 바로 예수를 가지고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물 삼아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왜냐? 이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죄가 없단 말이죠. 죄가 사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모든 헌금은 다 감사의 예물입니다. 내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그거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하나님께 뭐든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구하셔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5절을 보세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는 다윗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이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하나님과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자, 누구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운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전쟁이 누구한테 속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이 이기면 하나님이 이기는 거고, 다윗이 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질 수 없는 전쟁이죠. 하나님이 누구한테 지겠습니까? 다 이긴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는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자,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가서 너는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한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한테 이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다윗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뜻인데 또 하나,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바로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거다.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무엘 하에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집에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전하라고 하신가 하면 다윗의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그리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다윗한테 이 말을 전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나단의 신탁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후손으로 올 거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 20편이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는 시고 또 노래이기도 하지만 이게 바로 예언시입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그를 반드시 일으키실 것이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을 쳐부수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자,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자, 그 다음 7절과 8절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어려운 시련이 올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의지한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트러스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병거와 말을 의지한다, 이거는 병거와 말을 신뢰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바로 세상 권력을 의지한다, 세상 권력을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8절에 보니까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어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자, 여기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잖아요. 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자,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그 다음 19절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라는 말을 여기 붙였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중에 고난당하는 분이 계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세상의 권력과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축복받는다. 한 10년 전인가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야베스의 기도. 미국의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 책이 미국에서 5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많이 팔려서 베스트셀러가 됐었죠. 저도 이게 사서 읽어봤는데요. 성경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야베스의 기도가 나와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이 복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복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잖아요. 이 야베스의 이름이 재밌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수고로이 나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야베스가 어렸을 때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아주 힘들게 살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서 축복을 받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책의 내용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런데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런 축복을 받았을까? 무슨 기도의 비법이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정작 야베스가 기도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왜 책 제목을 야베스의 축복이라고 하지 않고 야베스의 기도라고 했을까요? 야베스가 여러분 왜 축복을 받았을까요? 특별한 기도문이 있어서 기도했기 때문이죠. 기도했기 때문에. 야베스는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니 기도를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보물 창고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보물 창고 열쇠를 하나씩 다 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열지를 않는 겁니다. 열쇠를 갖고 있는데 그 열쇠가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열리는데 안 여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그냥 갖고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 이상 확신해서 기도하면 이루어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죠. 기도하면 창고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기도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왜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복 받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사탄 마귀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뭔가 기도를 못하게 방해를 해요. 교회에 기도하러 나가려고 하면 꼭 무슨 일이 생깁니다. 마귀가 역사를 하는 겁니다. 왜냐? 기도하면 축복을 받을 게 뻔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를 못하게 막는 거죠. 자, 그걸 이기고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뭐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해도 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인생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또 그게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뭐가 목표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부모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예요? 부모가 제일 기쁠 때 언제입니까? 아들이 학교에서 공부 잘해서 상을 받아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공부만 잘해야
상을 줬는데 요즘에는 무슨 봉사상이다 뭐 또 청소를 잘해도 상을 주고 부모한테 효도했다고 해도 효도상 주고 여러 상들이 많잖아요. 그 상 받아오면 어떻습니까? 부모 마음이 뿌듯하죠. 내 아들 장하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맨날 자식이 학교에서 사고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네 아버지 도대체 뭐 하시냐? 아버지 좀 오라 그래 봐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아버지가 장관이고 대통령이면 뭐 하겠습니까? 그 선생님 앞에 가서 자식을 잘못 키워서 죄송합니다.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야, 너를 보니까 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겠다. 야, 너를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도 좀 믿어봐야 되겠다. 이거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좀 알고 싶다. 내가 좀 믿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응답될 때 뭐라고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한테, 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한테 뭐라고 다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달라고 다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원하기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